따라서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곁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 행복과 불행의 그 모든 것은 해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은 온 우주에 불평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능력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인생 편하게 산 사람들도 많건만 나는 왜 이처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내겐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많은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우리 가정은 언제쯤이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입니다. 반면에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감사 일로 가득 찹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요, 기적으로 보입니다. 가끔 코로나 이전에 제가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서 보면 나의 일생이 그들에겐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그들에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그들에게 내 코로 숨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새삼 느낍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기는 그들에게 내 입으로 밥 씹어 먹고 물 마시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모든 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내 인생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건강은 타고났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자식들은 건강하고 착합니다. 힘든 일이 많지만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1등, 2등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착한 남편 만났고 늘 웃어주는 아내 만났습니다. 똑똑한 자식 두어서 이제는 어깨 좀 펴고 산다. 어디 가든지 자식 얘기할 만하다. 이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학동에 희망재활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정기적으로 봉사를 다녔습니다. 우리가 가는 날이면 벌써 아이들은 다 합니다. 그래 마당에 놀려와서 애들이 껑충껑충 뛰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구석진 방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중증 장애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못난 아이들에게 먼저 눈길이 가고 못난 아이들에게 먼저 손길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모자라서 받은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잘나서 받은 은혜는 별로 없습니다. 못나서 받은 은혜, 가난한 집 시골 마을에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는 줄 생각했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진학하는 줄 알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예쓰고 울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을 것이 당연히 있는 게 인생이지만 그렇지 못한 집안에서 살아왔기에 제 인생은 받은 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붙들 게 없어서 하나님 붙들었고 의지할 곳도 없어서 하나님 의지했고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내게는 처절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못나서 받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갔고 하나님의 눈길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못났기에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셨다. 이게 바로 부족해서 못나서 받은 은혜입니다. 레아는 못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족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더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이 더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은 자기 집에 피난을 와 부지런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여러분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 야곱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야곱이 기뻐하며 숨겨두었던 마음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7년이 세월을 여러분 그곳에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 7년이 지나 결혼을 합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운 여인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었고 바로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거칠 예항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야 했노라고 여러분 계별을 들어 놓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7년을 더 머슴살이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레아는 시집갈 만한 얼굴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기막힌 작전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1+1 얘기 들어보셨죠? 기어 팔기를 한 것입니다. 레아를 그렇게 시집 보냈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원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창세기 29장 31절에는 사랑받지 못했다, 못났다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말로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 표현을 그래도 배려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말을 세누아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는 수동용어로 써놨습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싫어할 만한 것이 당연한 사람이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원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장인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 억지로 떠맡은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마음이 갈 리 없고 사랑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레아의 침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에는 아마 결혼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 여러분 잠자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함께 더불어 늘 사는 라헬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레아는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고 서먹서먹한 그 야곱에게서 여러분 아이를 갖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12지파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속사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네 여인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주로 아이를 낳은 여인은 바로 이 못난 레아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못나 보이는 레아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워했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레아는 그 이름을 르벤이라고 여러분 부릅니다. 르라는 보라, 벤은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레아는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못난 모습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았듯이 내가 사랑받고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이지. 세상 사람들아 봐라,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처절한 고백을 레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은 들으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이 아들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은 못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무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셨다. 못난 내 말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그런 의미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레이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부터 내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해서 여러분 34절의 레이입니다. 레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었습니다. 남편과는 떨어져 살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레이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서운하여 살겠지만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될 조상, 그게 바로 레이입니다. 마지막 넷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다윗 왕가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세상의 목마름에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만 그저 그 사랑만 구걸하고 그 사랑받기만을 예절하게 처절했던 살았던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 구걸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세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리 못났노? 왜 이리 부족하노?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이렇게 자신을 학대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제 내게는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못나서 은혜 받은 사람, 이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레아는 어릴 때부터 예쁘지 않는 얼굴 때문에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래 가지고 시집 가겠느냐, 이 소리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다 기호 팔기 작전에 걸려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뜨리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자학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을 자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세상에 주리는 평화를 깨트리며 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원망, 절망, 좌절 앞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레아도 남편을 공격할 그런 삶, 복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남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자학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 부족하고 못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을 주시고 이토록 마음을 주시고 손길을 주셨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미움받는 일이 있어도, 상처되는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레아처럼 엎드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 못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레아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납니다. 제사장 지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대명문가가 레아의 몸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못나고 못났다고 사람들이 천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먼저 불평거리를 찾으면 온 우주는 불평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거리를 찾으면 내 안에도 누구 못지않는 감사와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사우디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사우디 전역에 기가 막힌 선전 포스터를 큰 도로마다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막에서 목말라 비틀거리는 여인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콜라가 솟구치는 시원한 그 콜라를 마시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그 미인이 콜라를 마시고 힘을 얻어서 활기차게 대지를 차고 뛰어오르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여러분 광고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콜라가 안 팔립니다. 알고 봤더니 서구 사람들은 그림이나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사람들은 오른편에서 반대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림이 활기찬 여인이 야호 하고 솟아오른 다음에 뭔가 마시더니 폭삭 쓰러지는 겁니다. 뭐야, 저게 독약 마신 거야? 왜 저래?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먼저 앞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감사거리를 발견하면 그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됩니다. 먼저 그 인생이 선한 사람의 그 마음, 그 선한 걸 보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불평을 보고 약점을 먼저 보고 못한 점을 먼저 보면 그 사람의 옥석 같은 장점도 묻히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가정에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콩가루 집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그런 약점 많은 허물 많은 인간들을 통해서 도도하게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2아들이 태어난 과정 속에서 못난 레아를 통하여 육형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7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보면 가장 못났던 여인, 가장 모자라고 부족했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인간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도다. 인간의 못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도다. 인간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도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소망을 주셨어. 글을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손길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을 보기 바랍니다. 레아는 못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평생 못난 것을 감사하며 그는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나 외할머니 품에서 자라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자신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는 이 충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약을 하게 됩니다.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체중이 110kg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 친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거듭나는 사람이 되었고 성자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린 딸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너를 내가 버렸구나. 너무 너를 찾는 게 늦었구나. 용서해다오. 앞으로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할 것이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빠와 함께 이 아이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아빠와 함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아빠와 함께 즐겁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토의도 합니다. 아빠와 함께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체중도 60kg 정도 되었습니다. 늘씬한 예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19살에 방송국 아나운서로 취직합니다. 말을 너무 재미있게 잘합니다. 저녁 6시 뉴스 앵커로 여러 번 섰는데 그 이 여성이 감성이 아주 풍요로운 거예요. 보통 뉴스 앵커는 얼음 공두처럼 냉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감성이 넘쳐요. 감성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뉴스 앵커 자리에서 자천됩니다. 그런데 이 자천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침 방송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아나운서가 되었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이 인생의 비전이 여기 있었구나. 토크쇼는 그에게 숨쉬게 하는 만큼 그렇게 편안했습니다. 자신도 행복했고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했습니다. CBS TV 토크쇼만 여러분 5,000회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토크쇼 왕 오프라 윈프리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의 독교적 시간을 통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항상 치유의 언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슨 언어입니까? 긍정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입니다. 늘 행복하다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강력한 회복의 감정이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방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방송인입니다. 한때는 여러분 미국 대통령 후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냐고요? 500대 여러분 부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재산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조 원이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5조 원이 된다는데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것은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감사 일기를 쓴 지가 여러분 수십 년입니다. 감사 일기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500대 부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불려져서 감사합니다. 내가 유명한 토크쇼 여러분 진행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감사의 내용이에요. 오늘 햇빛에 앉아 친구와 메론을 나눠 먹었다. 햇빛을 주시고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방송국에서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웃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제는 유난히 분주했는데 오늘 아침 거뜬히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네스턴에 든 책이 참 재미가 있다. 이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시간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다. 스파게티를 만들어준 셰프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스파게티를 먹어준 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불행의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못난 내아의 모습이 있기 마련이고 내 삶의 환경에도 못난 내아, 불행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낮아져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못난 것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면,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올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못나서 받은 은혜 주인공 내야. 나의 못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다 못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내 못나고 부족한 거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한 주 동안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따뜻한 온정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못남의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 헤어나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소망과 축복된 인생에 대한 믿음의 길을 뛰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